찬미 예수님, 3월 27일 오늘은 사순 제4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뉘우치며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녀들을 모두 사랑의 품으로 받아주시고 빛나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어린 양의 파스카 잔치에서 천상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오이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지워버렸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갈 길에 진을 치고 그달 14날 저녁에 에리코 벌판에서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파스카 축제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 없는 빵과 볶은 밀을 먹은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먹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해 주셨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어려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사순 제사주일 복음은 자비로운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새 인물이 등장하죠. 먼저 작은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은 굉장히 당돌하게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합니다.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유산을 상속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을 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산을 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은 아버지는 이제 저하고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라는 뜻을 함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작은 아들 경우에는 3분의 1, 큰 아들 경우에는 3분의 2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어 있어요. 모두 율법에 따른 규정이죠. 그래서 작은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큰 아들에게도 반드시 함께 유산을 상속해야 하는 것이에요. 큰 아들은 아직 유산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죠. 작은 아들만 요청을 하는데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유산을 주기 위해서 큰 아들에게도 똑같이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는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무례하고 당돌하기 짝이 없는 아버지와 관계를 끊는 그런 요청을 아버지께 하지만 아버지는 기꺼이 들어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아들을 존중하고 아들의 자유를 끝까지 지켜주면서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 아들은 멀리 떠나가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제정신이 들죠. 그리고는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또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사랑했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 바로 그 유산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실제로 재산을 주는 도구 기계일 뿐 아버지로서 어떤 존경하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하느님을 부르면서 과연 하느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느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을 좀 더 얻으려고 빌고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건강, 재산, 출세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아버지보다 자기가 받을 재산에 더 욕심이 있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작은 아들은 아직 젊었죠. 젊은데 자기가 땀을 흘려 모은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께 거의 공짜로 얻은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납니다. 젊음이 있고 재산이 있고 노력이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방종한 생활이 이어진 것이에요. 이 아들은 언제 제정신이 드는가? 고생하면서 제정신이 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느님께 세상의 것만 요청할 때 우리에게는 아직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것이에요. 언제 하느님을 진실하게 찾을까? 세상의 것이 우리들 손에서 떠날 때 찾을 것이에요. 건강이 떠나가고 재산이 떠나가고 가족이 떠나갈 때 비로소 제정신이 들어서 이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실제로 회개예요. 제정신이 들다라고 복음서는 표현을 합니다. 메타노이아, 생각이 바뀌다. 그래서 이제는 흥청망청 되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생활에서 벗어나서 제정신이 들어서 아버지께 돌아간다. 회개고 회심이에요. 이 작은 아들은 이 회심의 은총으로 이제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아버지 하느님께 세상의 것만 청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런 회심의 은총을 주시기를 청해야 할 것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실제로 하느님으로부터 다른 것을 얻어내려고 기도하고 미사에 오고 한다면 아직까지 회심의 길이 멀었어요. 그러나 우리들 역시 언젠가 이 작은 아들처럼 또 작은 아들과 함께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의식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를 겁니다.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이 원해서 아들에게 재산을 주고 아들을 떠나보냈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아들을 끌어안고 있었죠. 그래서 작은 아들이 힘없이 터벅터벅 돌아올 때 이 늙은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뛰어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거의 넘어지다시피 쓰러지다시피 작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도 전에 기뻐하면서 이 작은 아들을 다시 맞이하는 것이에요. 옷을 입혀라. 아들의 품위를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또 반지를 끼워라.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 관계를 다시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에요. 실제로 율법에 따르면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유산이 상속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러나 반지를 끼우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다시금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신발을 신겨라. 지금과 의미가 달라요. 신은 그 당시 주인들만 신었어요. 노예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다시 아들로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온 게 아니었죠. 종으로 받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온 것이에요. 아버지는 그 마음을 알고 아들을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대하겠다는 그 마음을 신을 신겨라 하며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인가? 작은 아들은 배은망덕하고 아버지를 이용해 먹고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재산만 바라고 있었고 그걸 탐하고 그것을 가지고 흥청망청 살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내치지도 않았고 여전히 마음속에서 아들을 소중히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있었고, 그뿐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하느님의 자비예요.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지 않고 하느님에게서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여전히 하느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아끼시고 돌봐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 아버지 하느님의 자비로운 마음 때문에 우리들 안에도 언젠가 진정한 회심의 마음이 생겨날 것이에요. 우리들 편에서도 진정 회개하고 회심해서 하느님께 사랑을 청하고 하느님께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은총을 얻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생겨나기를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아들은 들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오죠. 아마 오랜 동안 이 집안에서는 잔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큰 잔치를 벌이자 큰아들은 어떻게 하죠? 화가 난 채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아요. 이때도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나와서 큰아들을 맞이하고 설득하는 것이에요. 설득이 아니라 사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아버지에게 큰아들은 어떻게 대듭니까? 저는 종처럼 아버지 집에서 일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로 대했건만 이 아들은
열심히 일은 했겠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누구로 생각했어요? 주인으로 또는 직장 상사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아들은 열심히 일했다 이 하나 가지고 아버지에게 저는 종처럼 일했건만 저에게 염소 한 마리 주시지도 않았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 큰아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작은 아들보다 2배의 재산을 유산으로 상속받았던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아버지께 이렇게 온갖 못된 말을 퍼부어댑니다.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묵묵히 들어요. 그리고 사정사정하면서 얘야, 내 것은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이 큰아들은 마음이 풀리지 않아 여전히 자기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죠. 누구라고 부르죠? 동생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다. 아버지 집에서 종처럼 열심히 일했다는 것 하나 가지고 지금 이 큰아들은 안하무인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도 않고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도 않고 오만과 교만함의 극치. 이 또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도사리고 있는 못된 마음 심보죠. 자기보다 조금 못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하면 무시하고 깔보고 험담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말하고 큰아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작은 아들은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그나마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심의 마음을 내었어요. 그러나 아직 이 큰아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 길이 까마득하게 멉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느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진정 하느님을 찾았는지, 하느님을 이용해 먹고 또 자기 잘난 맛에 성당에 오고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들 편에서 아무리 당신께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늘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늘 먼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늘 먼저 당신께 다가오도록 우리에게 사정을 하시는 분,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다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밖에 몰라서 하느님께 등을 돌릴 때, 또 하느님을 이용해 먹을 때 하느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또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늘 지켜봐 주십니다. 우리들이 하느님의 자녀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을 진실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느님께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청하고 또 하느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푸시는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목자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사절인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세상 모든 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과 화해하고 죄를 멀리하며 어렵게 살아가도록 이끌 수 있게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의 빛이신 주님, 세계의 종교인들을 이끌어 주시어 독선과 아직과 편견을 넘어 진리를 쫓는 종교의 가르침을 깨닫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굶주리고 추위에 떨면 가난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이들을 몸소 돌보아 주시고 그들이 소외되지 않으며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가 진실된 자성과 올바른 단식으로 절제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 주님께 회개의 은총을 청하는 거룩한 사순 시기를 보내게 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어 저희가 회개의 생활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예물 봉헌이 있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애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애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치며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올바른 마음으로 천상 영약인 성체를 기리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 제사를 정성껏 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원과 은총의 시기를 특별히 마련하시어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 덧없는 일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힘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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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세피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아멘. 아들아, 내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기뻐하여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우리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에 달려오시어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어 주시는 자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절인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께서 권고하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시니 은총의 빛으로 저희 마음도 밝혀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 뜻에 맞는 것을 생각하며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 탄원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약한 이들의 힘을 북돋아 주시며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언제나 주님 빛으로 이끄시고 온갖 악에서 인자로이 구해 주시어 모두 완전한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